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이 뭘까? 찬양이거든요. 찬양.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할 때에 환난 가운데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빛이 되시며 또 지팡이야 막대기 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으로서 이런 선한 일을 날마다 베풀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걷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떤 영적 체험, 은혜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자연 온 우주 만물, 눈앞에 보이는 나무와 새들과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창조 질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고 그분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세상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보다는 이 땅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훨씬 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가시거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도 계절의 변화라든지 그 움직임의 모습, 창조 질서 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온 우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이름은 누군가의 속성과 성향과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온 땅에 그치 그리 아름다운지, 이것은 바로 창조 세계 자체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눈에 펼쳐진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거야. 이것을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나아가는 거야. 짧은 동영상을 해봤는데 10명의 그 최고의 그 권위를 인정받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자연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환경 가운데서 지구 과학이라든지 생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성향과 성품,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는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속해 있고 경험하게 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야지만이, 기도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침에 씻으려고 거울을 보다가도 내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름 이렇게 디자인 내셔가지고 주셨는데, 어떤 유명한 화가가 다 그림을 줘서 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살짝 더 칠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꽝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라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복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새 먹고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원수가 나오고요. 위에 2장 첫 번째 보면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이제 대조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 세상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합니다. 3절 보면은 창조 질서가 나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잖아요.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해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신들만,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서 그들은 각각 어떤 국가와 지역적인 그 신의 모습. 그래서 심지어는 그 출애굽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게 되면 그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또 평야가 있으니까 그곳에 맞는 또 합한 신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결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약간 그 지역적이고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만을 위해서, 대적들을 위해서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 민족만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까지 그들의 역할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싸움에서 져요. 나라가 망해요.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면 하나님이 줬구나. 저 바벨론의 신인 그 마르독 신한테 하나님이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 고대에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진 거는 그들의 신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이방 신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거 우리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물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어떤 지혜자적인 지혜 그룹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 민족,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임시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과 관념들,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시편 연대가 상당히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의 이 시편 연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그제서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가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빛이시라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손가락으로 왜 이걸 표현할까? 그분의 사람이 어떤 것을 움직이고 만드는 것, 발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 이방 민족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어요, 신으로.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고의 확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뭐냐면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은 많은 부분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분은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도 더 깊이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 아주 세밀하고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모든 것을 통해서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성향과 속성과 모든 것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보여지는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보기에 시편 기자가 정말로 놀랐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 질서 가운데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분이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높여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보기에는 세상 온 우주 만물 그 자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창조의 계획성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 가운데서 만드신 아주 존귀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과 또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주님.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실 것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성향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해석이 안 되면 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다 주님으로 해석하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으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린 누구입니까?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입술의 권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만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여기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감이 없이 항상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항상 자녀들 어디 가서 날마다 주눅 들어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당당하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각각의 속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7절 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걷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합니다. 1절과
구절의 내용이 같죠. 이걸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 빵과 아래 빵이 이제 있고 안에 내용물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 결국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첫 번째로는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 그분의 그 디자인 할 수 있는 그 능력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이름이 아름답게 되는 결과로서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듣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 고개를 흔드세요. 그러면 제가 살짝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알아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계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편 기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는데 욥은 하도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욥기 7장 17절 좀 볼게요. 잠깐. (7장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 17절에 있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감시하십니까? 그 뜻이고 순간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을 끊으시면 좋은데 왜 날마다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구절 자체가 대표적으로 욥기와 시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그 기자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는데 욥기에서의 기록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날 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꾸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깊은 내면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주님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주님 내가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항상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일들 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의문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에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항상 사람이 그 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풍성함으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내가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잡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나그네 여정이죠. 잠깐 소풍 왔다가 그 시간 지나가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또 민감한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술로서 날마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고 새 힘으로써 새 힘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의 행동과 또 믿음의 반응과 고백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 가운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영성과 은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여정마다 항상 하나님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더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또 창조하시고 또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전